가이드학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함께 기도로 시작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 가이드학교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를 향한 열정으로 또한 말씀을 알고자 하는 열망으로 아버지 이 자리 나왔습니다. 주님 이 자리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그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시간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는 평화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나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나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는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나 맡기라 염려나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나 맡기라 염려나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아멘. 함께 찬송가 54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혈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혈 피로써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복을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복을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복을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복을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며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주라. 주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하나님께 올린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해. 아멘.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배울 때 하나님 우리의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새롭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김성찬 전도사님께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함께 합심으로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성경 가이드학교로 아버지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인도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삶 가운데에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오 성령의 불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공부하는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크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3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 보시면 되고요. 이야기는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읽어보시면서 어떤 내용인가 한번 보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야기를 읽고 나서 우리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성경이 왜 세상의 지식보다 나은가 이런 거를 잘 생각해 보면서 잠깐 1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몇 페이지? 42페이지입니다. 42페이지. 그래서 43페이지까지 되어 있는 이야기만 잠깐 읽어보도록 할게요. 42페이지에서 43페이지까지 되어 있는 이야기만 1분에서 2분 정도만 읽어보도록 할게요. 다 읽어보셨죠? 자, 이야기에 나온 대로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지혜가 세상의 서적이 담겨있는 지혜보다 더 위대한 이유가 뭘까인데요. 한 사람 한 사람 시키면 좀 부담이 있으니까 자신 있으신 분 한번 이야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지혜가 세상의 서적이 담긴 지혜보다 더 위대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는 길을 어떻게 찾느냐, 그거야 감명이 있기 때문이죠. 자, 한 분 더 물어보고 시작할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이죠. 자, 제가 생각할 때는 뭐냐면요. 김현신 권사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곧 성경책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그 성경책이 나와져 있는 내용을 아무리 보더라도 해 아래는 새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서적들에 남겨져 있는 지혜들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해 아래는 새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다시 다른 걸로 무너지고 다른 걸로 또 무너지기 때문에 세상이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전해주는 지혜보다 위대한 것은 바로 그 이유가 숨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영원하고 변함이 없고 그리고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에 있는 말씀 읽어보시고 주제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0편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이런 말씀으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볼 것은 바로 시가서와 예언서에 대한 내용으로 시작을 할 거예요. 자, 시가 뭘까요? 시. 우리가 시 많이 읽죠?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나롯이 고이 보여드리오리다 라는 김소월의 진달래꽃이라는 시가 있죠. 자, 그만큼 시라고 하면은 자, 은율이 있고 노래가 있는 내용들로 시작을 하죠. 자, 특별히 성경책에는 시가 있어요. 시가서라고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자, 내용들이 이렇게 엮어져 있어요. 자, 욥기, 잠언, 전도서라고 되어 있는 거를 지혜서라고 말합니다. 지혜서. 자, 지혜서라고 하면 이게 뭘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자, 조언을 할 때, 그리고 그 지혜에 있어서 그 안에서 나타나져 있는 명언들 있죠. 그런 걸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시편, 아가서는 특별하게 노랫말로 되어져 있어요. 노랫말로 되어져 있는 내용들로 중심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시서, 시가 들어있는 문서다 해서 시서라고 합니다. 지혜서는 지혜로운 내용을 담고 있는 내용들로 있는 책, 그래서 지혜서라고 합니다. 자, 특별하게 이거는 산문 형식이 아니라 시 형식으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아요. 자, 산문 형식은 계속 이렇게 나열되어져 있는 뭐 이야기나 그런 건데, 이야기나 문서 같은 건데, 시가서는 특별히 시서, 시가 담겨져 있는 내용들로 시작됩니다. 물론 욥기서는 이야기나 뭐 다시 이렇게 대화로 하는 대화록으로 있지만, 특별하게 시의 형식으로도 이어져 있다는 걸로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가서는 시대적인 배경을 한번 살펴보고자 할게요. 자, 욥기는 자, 특별하게 창세기와 같은 족장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자, 욥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을 때에 이렇게 있었고 이런 상황이 있었고 이런 거를 배경으로 삼고 우리는 읽어보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욥이 뭐 의인이다, 동방에서는 의인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에 이것을 보면서 아,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욥이 이런 고난을 당했는데 이 상황에 있어서 어떻게 겪어 나갔구나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잠언, 전도서, 아가서는 특별하게 시가 어떻게 적혀져 있냐면 이거는 뭐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돼 있고, 전도자가 이렇게 돼 있지만 자, 솔로몬으로 생각해 보면 좋아요. 그리고 아가서도 솔로몬과 어떤 여인과의 대화로 시작을 하죠. 이런 걸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이 저자기 때문에 옆에 있는 것처럼 통일 왕국 시대라고 보시면 좋아요. 자, 통일 왕국 시대라고 하면 이게 무슨 말이죠? 라고 했었는데 분열되기 이전의 왕국이라고 보시면 돼요. 솔로몬이 통치했던 그 시대를 배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 시편은 다윗이 쓴 시가 몇 편이 있고, 그리고 뭐 어떤 사람이 쓴 시가 몇 편이 있고, 어떤 자손이 쓴 시편이 몇 편이 있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저자가 불분명하다는 게 특징이고, 더 중요한 것은 자, 다윗이 어떻게 썼고 왜 썼고 이게 자, 유대인들이 그렇게 해서 별첨을 해서 붙여놓은 게 있어요. 그것을 보면서 아, 다윗이 압살롬에게 도망쳤을 때에 쓰였던 시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런 걸 보면서 쓰면 좋고, 그런 거를 보면서 아, 이런 시대가 있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가서는 각 권의 주제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욥기에 하면서 옆에 있는 주제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인간이 당하는 고난의 의미. 자, 인간이 당하는 그 고난의 의미에 대하여 욥이 생각하는 방식이 있고 세 친구가 생각하는 방식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계속 부딪히는 내용으로 시작을 하죠. 하지만 그 중심의 내용은 뭐냐면 마지막에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그 고난에 대한 의미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씀하신다는 내용으로 시작하면 좋아요. 그래서 1장부터 42장 1장까지의 내용을 중심으로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 글을 읽어나가고 42장부터는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내가 말해주는 고난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줄게 라고 얘기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자, 시편 보도록 할게요. 주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믿음의 고백입니다. 자,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거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부른다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기에 우리는 그 안에서 내용을 끄집어내어 노래로 불러주죠. 아까 전에 불렀던 노래 있죠? 새 노래로 부르자. 이 내용 있죠? 이 내용의 중심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새 노래로 부르자라는 그 시편 40편에 대한 내용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걸 보면서 중심적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잠언에 대한 내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네. 잠언은 바로 세상에 아무리 좋은 지식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없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걸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게 1장부터 31장 1장까지 돼 있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하나씩 읽어야지 해가지고 자, 오늘이 며칠이죠? 9일이죠. 자, 9일이면 9장을 읽고 이렇게 하는 분들도 계셔요.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도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생의 의미와 본분. 자, 솔로몬이 말미에 쓴 게 바로 전도서예요. 그래서 그 전도서를 쓸 때에 자기가 아무리 돈이 많고 내가 이렇게 지혜가 많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세상에 어떻게 흘러가는 바람과 같이 더덥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허무주의로 빠진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없으면 그것은 허무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실 때에 오히려 인생은 영원하다, 인생은 즐겁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으로 시작한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페이지는 45페이지 보시면 좋아요. 45페이지예요. 아가서 읽겠습니다. 시작. 신랑 예수님과 신부인 성도의 사랑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네, 이런 걸 보면서 나의 사랑, 나의 여역분자야 할 때에 우리는 이걸 어떻게 읽지?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냥 예수님과의 사랑의 교제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시가서를 우리는 어떻게 읽어보면 좋을까? 라고 할 때에 먼저는 찬양과 감사의 삶으로 내 삶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삶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좋아요. 자, 시가서에는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말씀이 가득 채워져 있어요. 가득 채워져 있고 그 가득 채워진 안에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이것을 그 사람의 고백이지, 그 사람이 썼던 고백일 뿐이지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찬양과 감사를 나의 고백으로 삼는 것입니다. 나의 고백으로 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모든 일생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한 가지 예로 좀 들어드릴게요. 제가 학부는 교회음악과를 나왔어요. 교회음악과를 나오면서 우리가 자, 노래를 잘하고 싶은데 자, 잘하지 못하지만 자, 노래를 부른다고 할 때에 교수님들이 계속 얘기를 해요. 노래하듯이 하지마, 노래하듯이 하지마, 노래하듯이 하지마 얘기해요. 이게 뭐냐면 자기 안에 감정이 없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가사가 있고 그렇더라고 자기가 이렇게 감정으로 스며들지 않으면 그거를 아무리 좋게 불러봤자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것을 내 가사로 옮겨 적기 시작할 때에 감정이 들어가고 감동이 있기 시작을 한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까 전에 읽었던 말씀이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말씀 속의 교훈을 내 삶의 지침으로 삼기를 소망합니다. 자, 페이지 수는 46페이지 보시면 좋겠습니다. 46페이지 보세요.
자, 욥기나 시편에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짖는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걸 부르짖는 걸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중요한 거는 시가서에는 인생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으로 시작을 해요. 잠언은 바로 그런 내용으로 시작하기에, 그리고 전도서는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찾기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바로 소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중요하지, 내가 아무리 좋은 지식을 가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좋은 지식 안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전도서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이러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책은 47페이지 보세요. 예언서입니다. 예언서예요. 흔히 예언서를 가지고 선지서라고 말을 하는데, 그 선지서 안에 중요한 거는 바로 예언자들이 이스라엘 땅을 향하여 어떤 선포를 했고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가 중요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성경책에는 대예언서가 있고 소예언서가 있어요. 대예언서라고 하면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예스겔이나 다니엘이나 이런 사람은 대예언서, 큰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소예언서는 작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면 유명한 사람이나 무명한 사람이라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보다 내용이 중요해요.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다니엘은 내용이 좀 길어요. 길어서 대예언서라고 부르는 거예요. 절대 유명한 사람이라서 이거는 유명하기 때문에 봐야 돼 라고 한 게 아니라 내용이 많아서 대예언서라고 부릅니다. 소예언서는 뭘까요? 그렇죠. 내용이 적어서 그래요. 기본적으로 한 장 내지 두 장밖에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소예언서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안에서 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져 있고, 그리고 예언자들이 어떤 생애를 살고 이스라엘 백성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를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대적으로 흐름이 있어요. 이렇게. 자, 분열을 했어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이 되었을 때에, 이때에 어떠한 선지자는 이렇게 활동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열된 이후에, 자, 북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겼고, 그리고 남유다도 우상을 섬긴 중에 있었어요.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계속 예언자들을 보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이 있고, 그 민족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안 좋아,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것이 옳은 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예언자들을 보내는 거예요. 예언자들을 보내면서 이것은 잘못된 것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이 깨트렸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다시 회복을 해야 돼 라고 하면서 예언자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이런 말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페이지 수로 한번 볼게요. 49페이지 보세요. 49페이지 보면서 할게요. 이렇게 보면서 기억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니엘과 에스겔 순으로 볼게요. 자,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했어요. 그 다음에 주전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을 했어요. 이런 중에 하나님이 이러한 고난의 제약 때문이다 라는 것을 알리고 회복을 계속 선포한다는 내용으로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사 시대에 일부가 기환을 해요. 일부가 기환을 하면서 지도자들이 성벽을 세우고 성전을 재건하고 할 때도
하나님이 예언서를 보내면서 계속 회복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이러한 말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이러면 각권에서 어떠한 주제를 담고 있느냐 할 때에 이사야 하나씩 하나 읽어보도록 할게요. 준비 시작. 메시아에 대한 약속입니다. 자, 메시아가 뭘까요? 그렇죠, 예수님이죠. 더 중요한 거는 메시아는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자, 기름은 세 명한테 받아요. 바로 왕, 선지자, 제사장 이렇게 세 명한테 받아요. 메시아는 그런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세 분을 통틀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원자이신 분이 이 땅에 내려와서 그 구원, 이 지금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거야 라는 내용으로 이사야도 내어져 있죠. 그런 걸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구하려는 마지막 노력입니다. 자, 예레미야는 별명이 있어요. 뭐라고 하죠? 그렇죠,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죠. 끊임없이 울고 불고 난리를 칩니다. 왜냐하면 북 이스라엘 말고 남 유다가 죄송해요. 바벨론에게 침략당하기 이전에 그의 모습을 살펴보았을 때에 계속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끊임없이 가셔서 얘기를 하고 하다가 멸망을 당했어요. 멸망을 당한 이후에 그 다음에 나온 게 예레미야 애가는 슬플 애가입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읽어볼게요. 시작.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슬픔의 노래가, 슬픔의 노래가 숨겨져 있기에, 그리고 그 이스라엘 향한 마음이 숨겨져 있기에, 그래서 애가를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에스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심판과 구원에 대한 절대 주권입니다. 에스겔은 좀 신기한 것 같아요. 약간 좀 환상적인 것도 많이 나오고 그런 게 있죠. 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심판과 구원에 대한 내용들로 그거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니엘 볼게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선민 보호를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섭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자, 다니엘은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 생겼던 사람이에요. 그렇기에 다니엘의 그 인생을 보면서 생각을 해보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이냐, 이런 걸 보면 좋을 것 같고, 또 특별한 거는 그 이후에 나오는 예언에 대한 내용들도 숨겨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같이 읽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호세아 읽겠습니다. 시작. 방탕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방탕하기에, 그 방탕한 인생 가운데서 고매를 받아들이고 그 고매 안에서 이스라엘을 비추어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요엘서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 시대에 대한 예언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까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를 신약 시대에 선포한 사람이 있죠. 누구죠?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성령을 받은 이후에 선포를 해요. 그걸 보면서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모스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선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판이 있고 이러한 심판 가운데 일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바다는 좀 신기해요. 오바다는 1절로 돼 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돔의 멸망입니다. 오바다는 신기해요. 오바다는 이스라엘 향하여 맺힌 게 아니라 에돔을 향하여 멸망을 당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면 에돔도 이스라엘과 연관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불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요나서 읽겠습니다. 시작. 니느웨로 간 군율의 사자입니다. 자기는 왜 니느웨로 가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섭리에 있어서는 이방인도 같이 품겠다, 구원하겠다는 내용으로 시작을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해요. 미가서 읽겠습니다. 시작. 임박한 심판에 대한 회개를 촉구하는 겁니다. 계속 회개를 선포하는 데에 목적은
계속 하나님이 그곳 땅을 멸망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중에 나홈에서는 니느웨의 멸망을 선포하고 하박국은 마지막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며 계속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말이 좀 빠르죠? 네, 많은 내용들을 전하다 보니까 말이 좀 빨라졌어요. 자, 그러면 왜냐면 이게 지금 권수가 좀 많아서 그래요. 자, 스바냐는 자, 여호와의 날에 임할 심판을 선포하는 거예요.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날에 임할 심판을 선포합니다. 이러면서 이런 마음이 있고 이러면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학개서 읽겠습니다. 성전의 재건. 자, 학개서에 있어서는 성전을 재건하는 내용으로 시작을 해요. 성전을 재건하면서 있었던 일들을 가지고 내용을 남기는데 그 안에서 이런 내용이 있고 이런 주제가 있고 이런 걸 보면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가랴 읽겠습니다. 시작.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예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 아마 다음번에 나올 주제가 바로 복음서인데 복음서에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돼 있는데 마태복음은 그 구약에 대한 내용을 가져와서 이 예언이 성취가 됐다, 이 내용이 성취가 됐다라는 내용으로 시작을 해요. 그렇기에 그걸 보면서 나오는 말씀 중에 스가랴에 대한 말씀도 있어요. 스가랴에 대한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졌느냐 라고 하면서 메시아가 이것을 다 성취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라기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과 메시아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말라기가 마지막에 선포를 하기 시작할 때에 중간기를 거쳐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바로 신약 시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가 마지막으로 선포를 하죠. 내가 이렇게 선포하노라. 이렇게 하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50페이지 보면서 예언서는 과연 어떻게 읽어야 할 것이냐? 예언서는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할 것이냐? 자, 공의의 하나님을 바라보라. 공의의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벗어나 살아갔냐면 바로 하나님이 안 보이고 우리 안에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는 이상 신이 섬겼던 그 신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거절했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에 죄에 대하여 벌하시고 회개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구원에 대하여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렇기에 하나님은 그 안에서 선포하시는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현대 시대에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아니 이거 이스라엘 시대는 이스라엘 시대고 우리 시대는 다르잖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자, 처음 시간에 봤던 것처럼 이것을 우리가 살았던 시대로 대입을 해보는 겁니다. 자, 우리가 살았던 시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시대 가운데는 자, 많은 것들로 우상을 삼을 수 있죠. 돈이 있고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고 심지어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도 우상을 삼을 수가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보다 높아지기 시작할 때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돈이 많아지면 그걸로 삼고자 노력을 하지만 하나님보다 높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보다 낮아져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공의로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좀 길어서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에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재앙을 선포하심은 어찌 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을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며 이런 내용으로 시작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50페이지예요. 심판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은 있는 거예요. 자, 자녀분들 계시거나 아니면은 우리도 부모 밑에서 자랐던 자녀라고 생각하고 해볼게요. 뭐 해초를 들면서 때리기도 하고 하죠. 부모님이 왜 때릴까요? 사랑해서 때리죠. 맞아요. 부모님이 왜 때리냐면 다른 길로 인도하기 때문도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런 경우 있죠. 부모님이 없을 때 만약에 애가 가지고 칼을 가지고 놀고 있어요. 이렇게 이런 퍼터칼 같은 이런 칼로 가지고 놀고 있어요. 그럴 때 이게 부모님은 그걸 놔둘까요? 아니면은 그거를 잡고 이렇게 다른 걸로 지워줄까요? 그렇죠. 왜죠? 애가 칼 가지고 놀면은 애가 칼 가지고 놀면 즐거워하잖아요. 그런데 왜 칼은 뺐고 왜 그걸로 바꿔줄까요? 그렇죠. 위험하니까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우상을 섬기는 거가 우상을 섬기기에 그 심판을 내리기 전에 계속 회복해라 얘기하는 거예요. 경고를 하죠. 경고하고 나중에 그거를 안 지키니까 심판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생각하죠. 왜 그러지? 라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바른 길로 인도하기에 그리고 그 길이 더 건강하고 내가 선택한 길이 위험하기에 다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말씀은 그냥 읽겠습니다. 나중에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51페이지예요. 이 세상을 향하여 예언자가 되는 겁니다. 예언자가 되는 것을 소망해요. 예언자라고 하면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어요. 뭐냐면 예언자라고 하면 내가 미래 시대의 걸 봤는데 2023년에는 뭐가 있고 2024년에는 뭐가 있을 것이고 2025년도에는 이런 거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돼가 아니라 중요한 거는 예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전하는 사람이지 예언해가지고 미리 예자의 의미로 사용하지 않으시길 소망해요. 우리는 모두 성경책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포를 보기 위해서 복음 문투했던 예언자들의 삶에 도전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나 다른 선지자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계속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해 보았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아무리 예언을 잘하고 미래 시대를 예언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삶이 건강하지 않으면 그거는 예언하지 않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사랑이 없기 시작하면 그거는 소리나는 꽹과리와 같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선포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 선포해서 그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신 것을 타파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도구로 삼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살기를 소망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말을 가지고 날마다 기도하고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런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라는 말이에요. 이때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향하여 성전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현원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이 임하셨구나 할 때에 그가 했던 행동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엎드렸고 자기는 불결한 자다. 나의 입술을 셋불로 숯불로 데워주셔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서기에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정결함을 받자 이스라엘 백성 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갈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할 때에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모든 성도님들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지?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라고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 계실 거예요. 그때에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나에게 하나님 내 마음이 정결하지 않으니 내 마음 안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정결함을 내려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디로 갈고 할 때에 마땅히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저한테도 도전이 되고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도전이 되리라 생각해요. 저도 똑같죠. 자, 교역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도전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쉽게 할 수 없는 길이기에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건 쉬운 길이 아니기에 심지어는 거절도 당하죠. 심지어는 모진 매도 당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안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진정으로 삼는 것, 내 삶의 진리로 삼는 것이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제가 잠깐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의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진리의 말씀을 더욱더 마음판에 새길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할 때에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크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한 가지 놓고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기를 소망하는데요. 한 가지는 자, 먼저는 시가서와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좋은 지식이 많고 좋은 능력이 많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없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고백하면서 날마다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경외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예언서를 보면서 한 가지 기도할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을 향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입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언자로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세상 가운데에 더 그 말씀을 비춰보면서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소망하고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갈 때에 그 마음에 낮은 마음으로 자만심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서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시며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삶 가운데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기도하는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더 높여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가게 하시고 그 은혜 안에 아버지 하나님 사람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말씀으로 채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채워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안에서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이 이끄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길 원하오니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에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에 주님이 주시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시편 자면 전도서를 읽어나가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채워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가서를 읽어나가는 동안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랑으로 대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채워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예언서를 읽고 있습니다. 예언서를 읽어나가는 가운데서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아버지 부족하고 제 가운데 많이 있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주님이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공연한 마음을 내려주시고 공연한 마음으로 우리 안에서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시고 그 안에서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삶의 중간자가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로 올려드립니다. 오르르르르르르르 주여 내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은혜로 채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르르르르르르르르르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 주님 그 안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도와주옵소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시는 일을 확신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우리가 시가서와 예언서를 읽어나가는 동안에 주님의 말씀으로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 가운데에 더욱더 세상 가운데에 더욱더 담대하게 빛과 소금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채워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시가서를 읽어나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임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언서를 읽습니다. 예언서를 읽는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을 주님 그 삶으로 아버지 하나님 적용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채워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더욱더 담대하게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집에 돌아가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인도하시고 채워주옵소서. 크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한 주간 수고하셨습니다.